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을까요? 못 지냈을까요?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잘 지내는 것이 은혜이고, 또 이렇게 함께 만나서 우리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 예배하고,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우리 흩어지는 교회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교회, 함께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고, 또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또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진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서 한 주간은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신약 성경 연구라는 과목을 맡아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연구니까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함께 통독해 나가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적용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성경 공부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 과목을 가르칠 때 어느 한 집사님이 그 과목을 수강하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면담을 요청해서, 신앙 상담을 요청해서 그 집사님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느 성경부터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어느 성경부터 읽으라는 그 권유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집사님을 모르니까. 또 그 집사님은 제 교구가 아니었어요. 이제 처음 그 가정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집사님을 처음 대면했던 상황이라, 또 교회가 크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다 성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찾아와서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신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많이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이 은혜를 더 깊이 간직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성경책을 좀 읽으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사님에게 어떤 책을 읽으라고 권유하기 전에 도리어 제가 아주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집사님, 혹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가 되셨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40여 년간이 됐대요. 정확히 몇 년도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는 자신의 나이 몇 살 때쯤이었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 제가 묻습니다.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또 가족 중에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것저것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 가면 우리 어떤 권사님의 편에 비하면 제가 호구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오셨는지, 영광교회는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지금의 여러분 자신의 신앙은 어떤 상태인지를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자세하게 묻는 경우가 많았죠. 여러분, 제가 호구조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알아가고,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 그리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을 목회자가 잘 알아야, 또 새벽마다 새벽 예배 후에 기도할 때마다, 또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저는 그 시간에 지금까지 신방했던 그 신방 기록 카드를 제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그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상황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황과, 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관계 문제들, 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질병의 문제들, 이걸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기도했을 때 그 가정을 향해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걸 응답이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또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응답이 있을 때 또 그분에게 또 때마침 전화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인지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닐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 분이 지금 어떤 신앙의 상태인가를 제가 계속 질문하면서 물었어요. 또 지금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요? 또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제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의 대답을 해줬어요. 자, 제가 볼 때 집사님께서 만약에 성경을 읽으신다면 그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읽으신다면 창세기를 먼저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냐면 이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구원의 경험도 있으세요. 예수 믿은 첫사랑의 마음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 신앙이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앙의 패턴에 굳어지고 또 감동과 어떠한 동기가 전혀 그분에게 동요됨 없이 잘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너무 이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다라는 제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라고 권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인간의 타락과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들이 또 그 구원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을 보는 하나의 툴이에요. 도구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는지,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멀어졌던 인간이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가 또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 창세기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은 이 창세기의 순서와 그 진행 방법에 따라서 구약이 쭉 흘러가요. 왕이 없는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를 거쳐서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이 창조와 타락과 또 구원과 회복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뭡니까? 제2의 창조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는 게 또 뭐예요? 그게 또 제3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관여를 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이 대수롭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반복되는 삶인 것 같지만, 하지만 그 삶은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 가운데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우리 사이에 침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6월 2일 첫째 주간을 맞이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로 나온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내가 교회에 가고 싶기 때문에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도 못 되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손을 들어서 물컵을 들어 올릴 만한 힘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들어가게 하셔서 물컵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허용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리 힘이 있다 한들 이 물컵을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게 맞아요. 우리의 의지로 이 예배당에 나온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근본 질문이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구약의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만약에 구약이 아닌 신약을 읽게 된다면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권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서는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이야기, 예수님을 가장 가시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서도 4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에게는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을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이제 좀 신앙이 다시금 새로워져야 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열정이 지금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겠다. 제가 판단해서 그분에게 요한복음을, 만약에 신약성경을 읽을 거면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정통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하려면 그들이 아는 언어로 그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전이해를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야 돼요. 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들의 조상. 두 번째는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 가장 지도자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모세. 세 번째는 왕적인 인물로 볼 때 누구요? 솔로몬?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데, 유대인들을 설득하려면 이 모세를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율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아는 언어, 그들이 아는 이해, 즉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전략이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정통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아는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계보를 통해서 너희들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탄생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의 계보, 모세의 계보를 통해서 났는데,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이야? 모세보다도 뛰어나다고? 다윗보다도 뛰어나다고? 그분이 정말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고? 그들이 그 예수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구나. 그것을 정통 유대인들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서, 그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저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의 독자는 누구예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인들이에요. 근데 로마인들에게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표현해요?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연약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으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은 여러분들이
견뎌야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마가복음 독자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마가복음 저자의 예수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또 누가복음은 누구로 해서 쓰여졌다고 그랬습니까?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부녀자들과 아이들과 또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면 이방인들의 전이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처럼 이 좋은 집에서 예수가 태어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은 공감을 못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까? 말구유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그렇게 쓰여진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복음서인데 영적인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보는 것에서 알미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졌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복음서. 그래서 이 복음서를 영적인 복음서라고 부르고 또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독수리는 정오의 한낮에 태양을 바라봐도 눈이 멀어요? 안 멀어요? 안 멀어요. 그래서 독수리는 지상에 있는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도 지상에서 움직이는 가장 작은 생물의 미생물의 그 움직임까지도 포착해서 먹이로 딱 낚아채는 그런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신앙생활에 대한 한 발자국 더 도약하고 싶은, 신앙으로 더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변화받고 싶은,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더라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는 것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너희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기록 목적,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 목적에 따라서 읽어나가게 될 텐데, 오늘 요한복음에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 이 첫 번째 구절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자,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설교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렵다고 느끼지 말고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말씀은 항상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초는 언제일까요? 오래전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오래전입니까? 자, 여러분 이 태초에라는 말을 딱 들으면 구약 성경에 어느 책이 생각이 나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의 흐름상 뭐를 말해요? 역사의 시작을 말하죠. 창조 역사의 시작을 가리킬 때 태초에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 제네시스. 차 이름 말고요. 제네시스 차가 있는데 그 어원이 여기서 왔어요. 태초에라는 말은 in the beginning 그런 뜻입니다. 시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도 이 제네시스라는 말, 비기닝이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의 태초라는 말과 다릅니다. 여기서의 태초는 창세기 1장에서의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창조 사건의 시작점을 얘기해요. 인류 역사의 시작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영원을 얘기해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작을 소급해서 자, 인류의 기원이 몇 억 년이라고 과학 시간에 여러분 배우셨어요? 우리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저는 지구과학 시간 때 배웠는데, 지금 뭐 여러 빅뱅 이론, 여러 가설에 따라서 지구의 나이를 좀 다르게 추정합니다. 물론 창조 과학자들은, 성경을 믿는 창조 과학자들은 굉장히 신생한, 오래되지 않은 그런 연도를 잡는데, 아무튼 우리의 인류의 시작이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시작점을 어떻게 잡아볼까요? 언제로? BC 한 5천 년? 그건 시작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태초에라는 말은 시작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영원 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영원 전 어느 시작점에서 쭉 지금까지 와서 영원까지 가는 그 시간의 연장선에서 태초에라고 이해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고요.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원은 언제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전도서 3장을 읽어보면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그렇죠?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으면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두어 들일 때가 있고. 이 전도서 3장 읽어보면 때에서 말하는데,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가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해볼 수 있는 거를 다 해봤대요. 땅도 파서 우물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과수원을 만들어서 과수를 심어 보기도 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보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가 부인을 많이 두어서 자녀도 많이 낳아 봤대요.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금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해봤대요, 솔로몬이. 그리고 이치를 다 깨달았대요. 자연적인 이치, 과학적인 이치 다 깨달았는데 솔로몬이 딱 한 가지를 깨닫지 못했대요. 그걸 모르겠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 3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다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혜자들보다 내 지혜가 더 뛰어나다 할 만큼 솔로몬이 다 해봤는데, 다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 인생의 결론이 내가 다른 건 다 알겠다. 나보다 지식이 더 뛰어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주변의 왕들이 다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본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겠는데 딱 한 가지를 모르겠네. 그게 뭐냐면 시종을 모르겠대요. 시종이 뭡니까? 처음과 끝.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대요. 그리고 이 역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대요. 자,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는 다 알죠? 네. 저는 1977년 4월 10일 날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건 알겠는데 한 가지를 모르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언제 죽을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명자 집사님 아드님이 지금 정말 꽃다운 나이에, 젊은 나이에 5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분을 위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 암덩이를 녹여주시고 그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기적을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데려가셨어요. 제가 거기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기도가 있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게 있구나.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아는 게 지혜일 텐데, 여러분 혹시 아신 분 있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분이 언제 죽을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영원 전부터. 태초에라는 말은 그 영원,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원 전부터 태초에 뭐가 있었답니까? 말씀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딱 감이 오시죠?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지칭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이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죠. 자, 다시 묻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은 무엇을 지칭할까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원어를 보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로고스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로고스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오늘날 이 현대 문명에서는. 그런데 이 당시에 요한복음이 기록됐던 당시는 언제냐면 주후 90년에서 110년경 사이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하는데 주후 90년에서 110년경은 어느 나라가 지중해 패권을 잡고 있었던 때였죠? 역사 속에서 로마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에 있어서 가장 로마를 꽃피웠던 문화는 어떤 문화였어요? 헬라 문화였어요. 헬라 문화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지식이었습니다. 그것을 헬라 철학이라고 그래요. 헬라 철학이 꽃피웠던 때가 바로 요한복음 시대였어요. 주후 90년에서 110년경. 여러분, 이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잡기 전에 헬라라는 나라가 이 지중해 패권을 잡았는데 그때 당시 꽃피웠던 철학이 헬라 철학이었고 그때 그 지중해를 통일시켰던 왕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역사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BC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BC 333년경에서부터 AD 313년까지 이 헬라의 제국의 모든 문화적인 토대가 이 시기에 꽃을 피웠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 꽃피우게 된 거죠. 이때 헬라인들이 알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거야 라고 하면 그거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면 거시기가 거시기하다면은 그 거시기가 뭔지를 다 알아듣는 또 무시기가 무시기하면은 그 무시기가 뭔지를 다 알아듣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로고스 하면 그거라고 깨닫는 가장 보편적인 언어가 로고스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로고스로 소개합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퀄 하나님 이렇게 요한복음 첫 절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고스래요.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 예수님은 곧 누구 자신이었다? 하나님이셨다. 이게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건데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전제를 딱 때려놓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시작하는 걸까요? 제가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살펴봤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어렵습니까? 아주 쉽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너무 간단한 사실.
마가복음 어떻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는데 나보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써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장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어렵습니까? 쉽죠?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이제 being, doing이 아니라 being, 예수님의 존재의 그 근원을 어디로 소급하냐면 영원으로 소급합니다. 마태복음은 시간 한정지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런데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과 선재하셨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밝히고 있어요. 오래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분이 이제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라고 요한복음 증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놀라운 선언이죠. 여러분 이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1장 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또 저희들의 삶과 엄청난 관계가 있네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여러분들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왜 이런 선언을 해야 됐을까요? 그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는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중요했던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철학적인 물음, 근본적인 물음이었던 거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의 존재됨은 무엇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 자, 여기 서 있는 유구현 목사는 누구입니까? 목사님 뭘 당연한 걸 물으세요. 목사님이시지. 자,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요. 나는 누구인가? 저를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규정할 수 있어요. 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나는 새 아이의 아버지로 규정할 수도 있고요. 영광교회 안에서는 저는 영광교회 담임 목사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말하면 저는 복음 전도자죠. 또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누구냐?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 제가 드리는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답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 1장 1절에서 이 부분을 먼저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됨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계획이 있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좀 이 땅에 보내주시려면 저를 BTS처럼 그렇게 좀 잘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지, 조금 더 예쁘게 빚어주시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니크하고 얼마나 독특한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구상의 89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창조된 거예요.
저 유구현 목사를 잘 보십시오. 잘 보면 잘생겼나요? 잘생기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한 가지 자부심이 있는 게 저와 닮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구현 목사 자체인 사람은 지구상에 저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독특한가요? 얼마나 유니크하죠? 이런 자부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이 정체성은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내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지금의 나를 나되게 하시는, 지금의 나를 존재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이제 요한복음에서 펼쳐질 놀라운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고 나를 향하신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질 때 여기서부터 알미 일어나고 깨달음이 와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극을 받게 되고, 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빚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사랑이라니까요. 이걸 요한복음이 보여줄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거예요. 아주 구구절절하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이 나와 관계된 말씀으로 결부짓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그냥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모토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 역동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의 기원은 태초에 언제인지 몰라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계획하셨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80세가 되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아직 10살밖에 안 된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독특하게 창조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현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고 한 주간 동안에 1장 1절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로고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로고스라고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2절부터 18절까지를 쭉 읽어가 보세요. 말씀을. 이게 요한복음의 서론이거든요. 서론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 전체를 보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금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들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고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이 풀어가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은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의 이야기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삶 속에서 다시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고 나의 신앙을 다시금 결단하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 가운데 나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을 저희들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고 즐거움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